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등장하는 비유로 우리 이 이야기 참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르게 좀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또 시야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관점들은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떤 땅일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가시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올라오다 보니까 뭔가 막혀가지고 어떤 염려와 근심과 재물에 대한 염려 혹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가시밭인 것 같아. 나는 돌짝밭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좋은 땅을 제외한 그 나머지 앞에 나오는 땅들은 우리를 향한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1절 보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비유를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그 원래 다른 비유, 나머지 비유를 들었던, 이 땅 비유를 들었던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땅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하면서 12절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선민이라는 이유로 자기들만 이거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걸 다 빼앗기죠.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제 넘어오면서 그들이 오히려 깨닫게 되고 해석되고 알게 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묶여 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좋은 땅 비유를 말할 때도 천국 말씀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19절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율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전해주시는 진짜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영토의 개념,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의 개념 말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국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좋은 땅 비유 이후에 가라지 비유도 나옵니다.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덧자라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을 듣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처럼 노력은 하지만 얼마 못 가 사그라들고, 어떤 사람은 좀 뿌리도 내리고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태. 이게 구약에 얽혀있는, 매여있는 유대 백성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은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좋은 땅이 뭡니까? 좋은 땅은 예수님을 통해 들은 천국 복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친히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앞쪽에 있는 좋지 않은 땅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좋은 땅입니다. 우린 다 좋은 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실패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친히 새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때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잠언 24장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은 넘어진다 해도 성령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목적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구약에 묶여 있으면 이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거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좋은 땅의 결론이 무엇인가? 4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말씀을 들어요. 귀로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순종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마음에 심었다는 뜻도 되겠죠.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듣는 것과 별개로 들은 것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받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영접하다, 수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인드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하트로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하트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따른 마인드, 생각이 있죠. 말씀을 심는다는 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하트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 다 생각이라 되어 있지만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마음, 이 기초를 바꾸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변화의 삶과 같은 양육이죠.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이 안 달라지면, 이 가치관,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안 바뀐 채로는 생각을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뀝니다. 감정과 환경에 따라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자는 거죠.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신비에 새긴다. 이게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우리의 깊은 곳,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좋은 땅은 뭔가? 성령님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환경에 따른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말씀에 따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새해에는 양육을 꼭 하세요. 여러분의 패러다임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뀐 채로는 성경을 읽어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내 가치관으로 해석하니까. 내 가치관으로 보게 되니까. 근데 가치관을 양육을 통해 바꾸어 놓으면 비로소 말씀이 진짜로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양육 꼭 하셔야 되고, 양육하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좋은 땅이지만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주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사 오늘도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좋은 땅답게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이것을 받아들여 이게 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가치관 안에서, 달라진 패러다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또한 달라져서 결국은 반드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들이 내 삶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